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다 흘러가고 있네요. 또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잘 정리하시고 또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 225조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지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인사도 하고 이제 사역 보고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27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 여행하고 전도하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을 봤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큰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왜 그런 거 하니? 거기 나오는 대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교를 더럽히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리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이러한 선동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굉장히 그 힘든 괴로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품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미움과 적개심, 증오로 가득 찬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열심 내는 것은 좋고 열정 내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내용,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즉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자칫 이런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열심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저 사도 바울은 무조건 죽여야 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아예 내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개심, 증오가 앞서는 거죠. 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로 설득하고 하지만 그 말의 의도는, 숨은 목적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늘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저런 사람이야 라고 딱 이렇게 편견과 낙인을 찍어버려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이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이렇게 편견을 갖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런 면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다 사실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의도, 나쁜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악한 의도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 스스로도 누구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뭐 이래저래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낙인을 찍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단 말이죠. 이것이 관계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또 자칫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 미운 사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를 할 때 악한 의도는 없는지요?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보다 좋은 새로운 면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우리도 자칫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편견과 낙인 찍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위험한 상황,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아주 또 어려운 고난, 또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천부장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구조가 됩니다.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그러한 장교죠. 백부장보다 그 위에 있는 거니까요. 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쉽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언제나 이러한 소요와
이러한 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군 수비대가 이렇게 지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사도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던 천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구조가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이런 막 소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투입이 된 겁니다. 로마 병사가 투입이 돼서 이 사도 바울을 먼저 일단 구원해 낸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구조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뭐 우연한 기회에 또 어떻게 연락이 되고 상황 파악이 돼서 천부장이 나를 구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건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역사임을 알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고아원 타가소 이쪽을 벌써 10년이 넘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북한에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요즘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그리고 더 예민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전개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역사를 행하셨던 때는 없는지요?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고 또 이것을 파악할 줄 알고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용기 있게 또 지혜롭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와 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고백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구출이 되고 그 큰 위험, 심각한 위험에서 이렇게 구조를 받게 되는데요. 33절을 보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두 쇠사슬로 결박당한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유심히 보면 사도 바울이 두 쇠사슬로 결박됐는데 이 두 쇠사슬이라고 하는 건 손과 발,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앞서서 11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예언, 즉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된 거죠. 그 예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결박당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결박당한 것을 보면 그 당시 11절 그때 거기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박당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했던 거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두 쇠사슬로 결박당한 것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1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을 위험에서 건지는 구원의 손길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이 늘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말씀의 해석을 그렇게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깊이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상황, 문제를 내 생각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그 의미와 뜻을 잘 찾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묵상한 내용 생각하며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